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안식일 회복이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가? 이런 부분은 영원한 복음이고 우리의 전체적인 신앙을 담고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고 깊은 주제를 오늘 이렇게 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깨달은 바를 이 시간에 잘 전달하기에도 부족하지만 제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이 또 많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이 시간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이 복음을 가지고 설 때마다 제가 전하면서 많은 깨달음을 받아요. 받음으로 나누고 나눔으로 또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 아닙니까? 제가 복음을 조그마한 것을 자꾸 나눠주면서 점점 밝아지는 그 축복을 제가 받는 것이요. 이 복음을 나눌 때에만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나 시간이나 내가 아는 것을 특히 건강기별까지도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을 정말 도와주고 싶어서 관심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내가 아는 걸 나누어 줄 때에 평상시에 내가 잘 몰랐던 부분까지도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제가 환자를 잘 모르지만 아파서 죽어가는 환자들 만날 때, 절망 가운데서 찾아온 그 영혼들을 만날 때 정말 사람으로서는 줄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과 어떻게 상담하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그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봉사하게 하셔서 또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자, 오늘 아침에 주제는 여러분이 받으신 책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의 파트 3 그 1장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안식일 회복 이 장을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이 책을 쓸 때에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쓰려고 할 때에 참 많이 기도하고 고민했어요.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참 이 입이 둔하고 제가 아는 게 부족해서 또 제가 신학적으로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어떤 단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어서 이 한 줄, 두 줄을 쓰고 어떤 때는 하루가 지나가는 때가 있었어요. 이걸 어떤 언어로 표현을 해야 될까? 그러면서 우리 염집사님 옆에 타이핑을 하면서 오늘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더 깊이 기도하고 이걸 써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어떤 때 영감이 오고 생각나면 또 한 두 줄 쓰고 한 문단을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예언의 신에서 다 뒷받침해서 환하게 밝혀놓은 진리인데도 제가 그걸 깊이 깨닫지 못해서 상당히 많이 헤매면서 성경 전체의 복음, 영원한 복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그 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오셨다고 하는 이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이 안식일 문제를 다루어야 되는 이런 주제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복음의 맥락에서 안식일 회복을 이해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7째 날 토요일에 예배드리러 가서 이날에 예배하고 온다.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 이거 중요한데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안식일 속에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면서 참 이 부분을 표현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나마 서투른 글로라도 이렇게 정리를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오늘 제 강의에만 듣고 끝나지 마시고 적어준 책을 한번 좀 다 읽으시면서 더 깊은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안식을 회복해 주려고 오셨거든요. 에덴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회복하고 계셨는데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안식일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가? 그게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마지막 안식일 회복자들, 무너진 데를 수고하는 이 백성들이 이 안식일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우리의 신앙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 본질적인 문제를 좀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저는 나름 아주 중요한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안식일이 언제 제정되었지요? 네. 창조 때 바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이 창조 사업이 다 이루어지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창조와 함께 세우신 안식일은 오늘날 제7일 일주일 중에 일곱째 날이 되는 토요일 안식일인 것도 분명하고, 이 창조와 함께 세운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그 안식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목적으로,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언약 관계 속에서 안식일 제정을 하셨는가? 이것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영원히 존재해야 할 하나의 언약의 기념일, 창조의 기념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제정한 그 안식일, 우리에게 영원한 복을 약속하신 그 안식일, 이 복은 영생의 복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까지. 그 다음에 2장 1절로 들어가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데,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 일주일 제도는 창조의 기원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일주일 제도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창세기 1, 2장에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오늘날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첫째 날, 둘째 날부터 일곱째 날, 일월화수목금토, 또 일월화수목금토, 이게 계속 우리가 달력을 봐도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잖아요. 이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의 이 일주일 제도는 여기 바로 창세기 2장 이 안식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하면 바로 창조주 경배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안식일 예배는 창조주를 경배하는 예배일이다. 이것은 태초부터, 창조 때부터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언약을 깨트리는 게 결국 우리가 죽게 된 죄고요. 그 창조의 기념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하신 그분은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가 주는 생명, 사랑을 받고 영원히 살아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창조되어 나왔는데 내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이게 다 뭐지? 나는 누구지? 아마 두리번거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와는 나중에 만들어 주셨으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절부터 안식일을 통해서 그분이 창조하셨다는 것과 이렇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그 대략을 쭉 얘기하면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내가 맺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일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겨도 그분은 지키십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키셨잖아요. 우리 인간 각자 개인은 어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언약을 영원히 지키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안식일이 그런 언약이에요. 자, 봐, 내가 너를 창조했어. 네가 지금 숨쉬고 보고 듣고 느끼고 먹고 마시고 지금 네가 살아있잖아. 이 살아있는 이 생명은 나에게서 준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줬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로부터 생명을 받고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너는 영원히 나하고 분리되면 안 된다. 너는 스스로 사는 존재로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고 나로부터 스스로 있는 나로부터 파생된 존재다. 그러니까 너는 영원히 나와 연결되어 있어야만 영원히 산다. 그러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이 하나의 분신이 되어서 몸과 팔처럼 붙어 있어야 이 팔이 활동하고 살아 있을 수 있는 것처럼 팔이 몸에 붙어야 되는 것처럼 피조물은 창조주와 붙어 있어야 된다. 이 관계를 나무와 가지의 관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관계예요. 자, 나무에서부터 가지가 분리되면 이 가지는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말라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항상 이 가지는 나무가 내었다. 너는 내가 창조해내었다. 그래 너는 나하고 항상 붙어 하나로 살아야 된다. 그 하나로 사는 그 관계를 어떤 방법으로 하나로 사느냐.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걸 믿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주었다는 걸 믿고 앞으로도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줄 것을 믿어라. 창조 때부터 영원히 내가 너를 책임지고 살게 할 것이다.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가 인간과 항상 하나로 살게 돼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그분의 사랑, 그분의 생명, 그분에게 속해 있는 모든 것을 인간이 받았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했을 때에 사과나무하고 사과나무 가지하고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똑같은 거다 말이에요. 이게 하나다 말이에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는 항상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나를 떠나지 않고 사는 방법이 너의 모든 것은 내가 주었다는 걸 믿고 앞으로도 내가 주는 걸 받고 살아라. 그게 영원히 사는 길이다. 그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믿음. 그리고 나의 모든 필요가 그분으로 왔다는 믿음.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영원히 주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안식일을 통해서 인간에게 언약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주어진 태초에 인간과 맺은 언약관계. 그래서 창조주일의 끝에 이 안식일을 제정해서 이 모든 것을 봐라. 내가 다 주었다. 너를 위해서 다 창조했다. 앞으로도 너에게 필요한 거 영원히
내가 너에게 주려고 끊임없이 나는 너에게 주려고 하니까 너는 내게 와서 받은 것으로 누리고 살아라. 그래서 창조물들은 받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창조주는 자기에게 있는 것을 창조해서 온 세상에 주신 분이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지요. 그러니까 그런데 내가 너를 창조했다는 것 그거 받아들이지 않고 너는 더 이상 나에게서 공급받는 것을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면 너는 이것을 포기하고 죽을 수도 있다. 없는 것처럼 네가 없어질 수도 있다. 네가 창조된 거 싫으면 네 스스로 나를 떠나면 너는 죽는다. 없어진다. 이 법을 선악과를 통해서 이 안식일에 주신 하나님의 법이 바로 선악과를 통해서 순종의 시금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나를 불신하고 내 말에 불순종하고 네가 죽고 없어지기를 원하느냐 네가 선택할 수 있다. 태어나는 것은 자기 선택으로 태어나는 게 아니지만 태어난 이후에는 선택을 하도록 해주셨지요.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라고 하는 이 율법의 시금석, 순종의 시금석으로 하나 세워놨어요. 사실은 이 선악과에 독이 있어서 그걸 먹고 죄를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지 않고 사탄의 말을 받아먹은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거룩함, 사랑, 생명 그런 거라고 했지요. 하나님께 있는 속성이 인간에게로 주어서 창조가 된 인간이 끊임없이 받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로서 끊임없이 받으려면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믿음은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해서 거기에 하나님의 품성을 다 새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천연계가 사랑의 법칙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다른 존재에게 나누면서 온 우주가 지금 순환하고 그 사랑의 법칙 안에서 온 우주 세계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그 사랑의 순환의 하나로 법칙 안에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안식일을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지구는 제일 마지막에 창조됐잖아요. 자,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살아야 할 이 인간이 이제 사단의 속임수를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생명줄인 그분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과 인간이 분리되었다. 그것이 죄다. 결국은 죽음이다. 그래서 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면 나무가지는 스스로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세계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관계에서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소유하면서 그 생명과 사랑을 나눠주고 살 수 있는 그 관계였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죄가 들어오기 이전부터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존재하였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거는 안식일의 언약 속에서 이 법칙을 가르쳐 주셨거든. 이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우주의 원칙이고 법칙이고 이거는 영원히 불변하는 하나님이 세운 법입니다. 이게 안식일 법이에요. 안식일.
이 안식일 계명을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는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믿음과 순종의 관계로 계속 사랑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라거나 노력해서 꽃을 피우거나 자기 마음대로의 열매를 맺거나 하지 아니하고 이 나무에 달려있는 가지는 나무가 주는 생명과 수액과 영양소를 다 받아가지고 가지가 자라면서 잎도 피고 향기도 내고 열매도 맺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가 계속 지속되는 동안에는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는 이 안식일 계명 하나만 지키면 다른 오늘날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10가지 전후 안식일을 중심으로 한 첫째와 셋째, 다섯째와 열째 그 계명은 이 안식일 계명과 연결되어서 다 되어지게 돼 있었어요. 이게 참 자유의 율법이고 이게 사랑의 율법이에요. 왜? 이 사랑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우리를 통하여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조금도 힘든 일이 아니고 나무가지가 나무에 붙어서 열매 맺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너무나 편안한 쉼 속에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안식, 쉼, 평안, 평화 그런 거지요.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은 인간은 영원히 평화를 유지하고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누림을 누리고 살게 돼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들어오지 않은 우주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태어난 우리 인간만 범죄한 우리 조상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었지만 그 자리에 죗값을 지불하시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양이 대신 죽으면서 죗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당장 죽지 아니하고 자식을 낳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를 주셨는데 이 은혜의 기회는 그야말로 유예기간, 은혜기간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받아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은혜의 기회를 주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담 하와가 당장 죽지 않은 것은 당장에 누가 죽었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분이 양이라고 하는 표상을 통해서 죽으셨잖아요. 그게 구약의 구원의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 시대에 구원 얻은 백성들도 전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배 형태가 오늘날 우리하고 조금 달랐던 것. 그때는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로 하나님과 연결을 했으니까요. 자, 그런데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그 어린 양이신 그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선언된 영원한 복음으로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가신다고 했잖아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할 때에는 범죄한 아담의 씨를 받지 않은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몸만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마리아가 남편과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를 예수라고 했다면 아담이 범죄한 죄의 경향성을 예수님이 받아서 태어나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마음에는 죄가 하나도 없는 자기 마음, 자기 생명을 가지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때가 참에 예수님은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갈라디아서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우리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 죄값이 죽음인데 그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 인류가 죄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의 죽음을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신 영생을 주셔서 영원히 살아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살 수 있다고는 이 큰 구원의 복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을 있는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때부터 내 안에 나를 속박하고 있는 죄로부터 그분이 자유롭게 회복시키는 새 사람으로 재창조해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하나 탄생하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창조가 돼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가 들어와서 내 마음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지배하고 있는 나로부터 예수님이 사랑과 성령의 법으로 내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간은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죄 짓고 싶지 않아도 나오는 게 다 죄입니다. 다 나오는 게 죄예요. 가만히 있어도 죄를 생각하고 죄를 도모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사랑에 깊이 빠져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하고 내가 좀 더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이것이 전부 죄를 도모하고 있는 게 우리 인간이고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자기 의지대로 뭔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게 다 죄를 억지 부리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어떻게 이렇게 죄인을 하나 새끼를 까내놨는지 똑같은 놈이 하나 나와가지고 꼭 애미 닮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라.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고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 정말 은혜 받을 수 없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그분의 품성, 그 속성, 그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게 한마디로 그냥 의다 그랬죠. 어제 산상보훈에서 의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거룩함, 생명, 사랑, 빛. 우리 안에는 그런 빛이 없어요. 다 어둡고 깜깜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버지께 속한 것인데 이걸 죄로 인해서 잃어버리고 깜깜한 죄에 속박되어 있는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그 의를 아들에게 주셔서 아들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우리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죽으시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본을 그분이 다 보여주시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진실로 믿고 받아들일 때에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의가 하나님의 의다.
어제 우리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읽었잖아요. 22절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나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됩니다. 그 의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사랑으로 역사한다 그랬죠. 그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생겨서 그때부터 아버지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될 때 순종도 그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게 되는 게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의로 행하고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의 행위로 지킬 수 없고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서 죄인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로 준비되신 예수님께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열심히 믿음의 열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이해가 조금 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말을 믿고 사단의 정신을 받아들이고 사탄이 하라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분리되고 사단을 추종하는 인간으로 변질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인이 율법을 지켰다고 어렵게 될 수 없고 지킬 수도 없다. 그것이 납니다. 그것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고 했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키라고 한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의를 소유한 백성에게 주신 율법이라. 아십니까? 예수님 없이 철저히 안식을 지키고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다. 우리가 한다고 흉내는 내고 노력은 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끙끙끙끙 대고 내가 미워 안 해야지, 용서해야지, 거짓말 안 해야지, 이거 아무리 해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게 죄라. 이런 죄는 율법을 지킨다고 어렵게 될 수 없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을 때만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들어오면 율법이, 사랑의 율법이 저절로 지켜지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하나님과의 믿음에 의해 관계에 있었을 때는 저절로 사랑의 법을 지킬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이 좋은 것 나만 누리지 말고 사랑하는 내 남편에게 줘야지. 사랑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이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가져오니까 남편이 보니까 하나님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이미 하와가 먹고 바로 하와가 자기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아내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와는 몰랐지만 선악과를 먹고 황홀한 기분으로 뭔가 자기가 더 높아진 것처럼 대단한 그런 기분으로 아담에게 왔지만 아담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알았다 이 말이에요. 네가 지금 살아있지만 죽는 거야. 왜? 하나님이 이거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될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있는 하와에게서 죽음의 징조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이 거기서 망설였어요. 초기 문집에 보면 이 과정이 참 기록이 잘 돼 있어요. 망설였어요. 그때 사탄이 끊임없이 그 속에 뭔가를 넣어주겠죠.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 먹은 것은 하나님이 자기 아내를 만들어 주시고는 네 살 중에 살이요, 네 뼈 중에 뼈다, 네 몸처럼 사랑할 대상이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어 줄 대상, 그 사랑은 바로 내 몸처럼 하는 것입니다. 네 살 중에 살, 네 뼈 중에 뼈, 바로 너다. 너의 분신이다. 그래서 네 아내와 너는 같은 것이다. 그래서 아담은 아내를 하나님이 창조해 주시고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선악과를 먹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도 아내와 한 분신으로 한 몸으로 살과 피로서 자기의 죽음을 거기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남편과 한 뼈 중에 뼈요 살이라고 살이요 뼈라고 하는 그 관계로 남편을 끌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아담이 아내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했다면 선악과 안 먹겠지요. 아슬아슬한,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을 때 하늘의 우주거민들과 천사들, 타락한 사단과 그 천사들이 지금 아담이 이걸 먹느냐 안 먹느냐 하는 영위에 얼마나 관심을 집중하고 있었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어떠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 관계를 끊고도 아내와의 사랑 관계를 유지하려고 했던 그게 문제였어요. 우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죄입니다. 아무리 아내 사랑, 남편 사랑, 자식 사랑 다 중요하지만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끊게 한다면 우리는 아내를 포기하고 남편을 포기하고 자식을 포기하고 세상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믿음에 의해 관계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의 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러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내 안에 진짜 영접하고 옛날에 죄인인 나는 죽고 사울이었던 바울은 죽고 예수님을 영접한 바울이 탄생하는 것처럼 옛날에 나는 죽고 예수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짊어졌을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엎어져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통을 당하신 것은 아버지와의 의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끊어진다고 하는 그 사탄이 주는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셨거든.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에 와서 너 봐, 죄인은 죽는 거라고 했잖아. 죄는 아버지와 네 사이를 분리시키는 거야. 너는 영원히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죽으려고 하지 말고 다시 네 자신을 찾아서 회복하고 돌아가. 이 세상은 내 거야. 아무도 너를 믿지 않고 구원받을 사람 없어. 네 제자들 봐봐. 가룟 유다 봐봐. 유대 지도자들 봐봐. 누가 너를 믿고 구원받을 인간들이 있느냐? 없잖아. 너 잘 봤잖아. 그래 너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려고 하지 말고 너라도 다시 살아서 네 위치로 올라가라. 사단이 이걸 유혹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큰 시련의 공격을 여기서 받으셨어요. 왜요? 그 아버지와의 이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너무 그분에게는 절망이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도 진짜 이 세상을 다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의 그 의의 관계를 끊어지는 것을 이렇게 고통스러워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뿐 아니라 네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버리고
이게 그 얘기거든요. 무조건 내가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도 아내도 필요 없어 이혼을 해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가벼운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놓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인데 우리에게 다시 주신 은혜의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그 철 모르고 못 모르고 놓쳐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은혜의 기회를 주셔서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으면 너는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 관계에 들어가서 다시 영생을 회복할 수 있다. 그런데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뭘 갖다 줍니까? 세상에 더 좋은 것들, 더 중요한 것들. 가정을 지켜야지. 부모 의리를 지켜야지. 형제 의리를 지켜야지. 믿는다는 사람들이 저리 의리도 없고 저게 무슨 믿는 사람인가. 우리 인간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만지지도 못했고 겪어보지도 못한 그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에 잠깐 태어난 것은요,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기 위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에덴의 안식일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에 의해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시려고 화목 제물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켜 놓은 이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죄인을 아버지와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생명과 의가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지금 맛보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안식일 회복, 그것이 에덴의 안식일 회복이고 이 안식일 회복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라. 아시겠어요? 자, 한 부분 읽어드릴까요? 자서전 408쪽의 말씀입니다. 나는 창조주일 끝에 있었던 에덴에서의 안식일 제정과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에 관한 성경 구절을 읽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창조주 여호와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표징, 곧 영원한 언약으로 준수되어야 한다고 나는 언명하였다. 네.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세기 2장 1절에서 제정하실 때 이 안식일하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실 때 넷째 계명의 안식일하고 이 안식일이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으로서 그 거룩함을 소유한 백성이 지킬 이 안식일의 넷째 계명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거룩한 관계에 있을 때에 제정해 주신 에덴의 안식일하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십계명의 넷째 계명의 안식일과 연결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는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하여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 하나만 더 읽어야 돼. 시대 소망에 있는 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안식일은 그들에게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시대의 소망 283쪽입니다. 이번에 제가 시대 소망을 강의할 때 그 안식일장에서 기록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 우리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지금 많이 참여하고 계시지요.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안식일마다 교회 와서
예쁘게 단장하고 준비하고 다 거룩하게 우리가 이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경배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다 중요해요. 이거는 진짜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아니하고, 즉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안식일 예배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별 의미가 없다.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고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무슨 의를 소유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영접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그랬죠. 이게 거룩함이지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한 백성들이 지키는 것이 안식일이라. 우리 재림교회 이 안식일 기별이 바로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소유하지 아니하고 안식일 날짜만 가지고 이날이다 이날이다 하고 날짜 싸움만 하고 날짜 투쟁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이 일곱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원한 복음을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건 대단히 중요한 창조의 기념일이 되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안식일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 회복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사탄이 이거 다 무너뜨렸는데요. 사탄이 에덴에서 세우는 안식일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렇죠? 이거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공격해서 무너뜨렸죠.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다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식일 회복을 하고 안식일을 지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도 이 안식일은 영원하고 앞으로도 영원히 회복될 이 안식일인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에도 제7일 안식일 자리에다가 제1일 일요일을 갖다 놓고 이게 주일이다 주의 날이다 하고 우기고 있잖아요. 주의 날은요, 안식일 제7일 안식일에 왜? 예수님이 안식일을 세웠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의 날이에요. 내가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그랬죠. 창조주가 예수님이지요. 제7일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도 예수님이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인데 그 안식일은 일요일이 아니고 토요일 일곱째 날이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뭘로 통해서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회복시켜줄 안식일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로 보면 안식일 계명이 나오지요. 거기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을 때, 안식일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기억하라고 했을 때는 그거 에덴의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이고, 그 에덴의 안식일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표징으로 세워놨다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안식일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러니 그 에덴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표징으로 언약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안식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지키라. 이 거룩함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 인간에게 없는 건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안식일 회복, 창조주 경배의 참된 예배가 우리의 마음에 회복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면, 우리의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을 회복한 이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거짓말 안 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도둑질 안 하고 남의 아내를 뺏어서 간음하거나 이런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거나 세우거나 경배하거나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오직 창조주 경배만이 그의 신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좋은 것도 그걸 우상처럼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그 관계로 계속 살아가기 때문에 우상이 끼어들 수가 없고 시기, 질투, 미움, 거짓말, 도둑질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이 에덴의 안식일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한 백성들은 십계명 전체를 지켜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자유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도 자기들이 날마다 양 잡아 제사 드리는 그 양이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상징했다고 믿고 자기 죄를 양과 함께 못 박아 버렸다면 믿음으로 그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의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그들의 안식일은 거룩하게 되었을 것이고 그들의 삶 속에 율법은 회복되었을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실 때 성소 제도를 주셔서 바로 이 그들의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길을 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새 언약의 율법 시대, 이제는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영적으로 소유했기 때문에 이런 백성들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인들은 아무리 와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해도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놨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된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게 에덴의 안식일 회복이에요. 그 회복이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요, 셋째 천사 기별은 안식일 회복 운동이고 안식일 회복 운동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는 운동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다시 화목되었다고 하는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백성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라. 자, 시간이 갔지만 조금만 더 하고 오늘 마치면서 내일 이 마무리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습니까? 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던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에 고쳐주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38년 걷지 못했던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걸을 뿐 아니라 자기가 깔고 누웠던 자리까지 들고 씩씩하게 예루살렘 시가를 행진을 하고 있었어요. 이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봤지요. 이들은 끊임없이 정탐꾼으로 예수님 주변을 맴돌면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참남된 짓을 하는지를 그걸 붙들어서 고발을 해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환자를 안식일에 치료해서 걷게 한 것도 다 제사장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보고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붙들려 가셔서 시비가 벌어졌습니다. 네가 안식일을 범하는구나. 그런데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와서 또 못 걷던 사람을 고쳤느냐. 자기들끼리도 시비가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안식일 범하는 거 보면 분명히 죄인인데 또 이런 이적을 행하는 거 보면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런 이적을 행하겠느냐. 이런 이제 헷갈림 속에서 논쟁이 막 일어났을 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지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하나된 관계. 그 하나된 관계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우고 아버지와의 평화의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우리 인류와 하나님과의 영원한 회복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오실 때에 자기 거 다 내려놓고 본체가 하나님이신 그것 내려놓고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성을 입고 태어나셔서 지금 일하시는 그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믿음 관계로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본체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지만 아버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일을 성취시키시는 말씀으로서 아들로서 일하셨습니다. 창조 때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으로만 오신 게 아니고 아버지와 함께 오셨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아버지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관계가 유지되어 있었다. 예수님은 홀로 일하시지 않았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가 늘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가 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가 하셨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를 하나님과 하나 됐다 한다고 참남죄로 이제 죽여야 된다고 막 사내들인 회집을 모아가지고 예수님 죽이기로 결정하고 그랬잖아요. 참 무지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때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일을 하셨어요. 어떤 일을 하셨는가? 자기 일을 쉬고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게 안식일 회복이다. 이게 진정으로 안식일 지키는 것이다. 자,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생애예비 71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은 모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 아니다. 안식에 대한 구주의 약속은 이 일을 하라는 부르심과 병행한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많이 안식한 사람은 그분을 위해 가장 많이 일하게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안식하셨습니까? 자기 일을 쉬었습니까? 그리고 일을 가장 많이 하셨나요? 누구의 일을 하셨지요?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 이게 진정으로 안식일 회복하는 사람들의 신앙 생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고 내 아버지가 하신다는 그 일이 무슨 일이었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사단에게 속박된 자를 사단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인간의 어슬로 불치병인 문둥병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능력입니까? 창조의 능력이요. 아버지가 일하심으로 나타난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보여주러 오신 게 아니라 아버지를 증거하러 오셨다. 그 아버지를 분명하게 드러내려면 내가 없어지고 아버지가 나를 통해 일을 하셔야 아버지의 일을 증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증거를 가진 마지막 안식일을 회복하는 자들은 바로 이런 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내 아버지가 하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증거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래서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성교는 한 몸이다. 몸이 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과
팔이 되는 건강기별로 일어나는 의료 선교는 절대로 분리하지 말고 한 몸으로 나가서 일을 해서 온전한 몸으로 활동하도록 온전한 복음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이 영원한 복음의 의료 선교를 팔로 붙여서 복음 사업을 해라. 이게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소유했다면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 삽니까? 이웃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을 전하는 봉사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가 예수님이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분의 삶이었는데 이것이 인성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지만 아버지의 품성이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이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옷 입고 우리가 하늘에 간다고 할 때 우리의 삶은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요? 바로 이 의료 선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는 복음이 생활에 실천된 것이라 그랬어요. 의료 선교는 복음이 이론이 아니고 믿는 자 속에 역사해서 그의 생활에 실천되는 것이 의료 선교라. 그래서 의료 선교는 실천된 복음이다. 바이블은 그렇게 기록을 했지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제7일 안식일을 회복하는 이 백성들의 신앙생활은 내가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감으로 이 일을 통해서 안식일이 무엇인지를 거룩하게 회복할 것이다. 그렇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 에덴의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사람. 이게 의로 선교로 살아가는 사람. 철저하게 건강기별의 원칙에 순종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가르쳐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죽어가는 문영혼들을 살리는 일. 내 모든 것을 팔아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들 속에 예수님의 그 품성이 삶을 통해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연애심만 가졌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기별인 영원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증거하는 자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이 안식일을 회복하는 백성들 하나님 율법을 온전히 회복함으로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증거하는 이 마지막 재림 성도들의 신앙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가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 철저하게 지켜도 믿음의 의가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는 받아들여진 바 되지 않는다. 죄인이 하는 것은 다 더럽고 가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이 안 된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봉사와 찬양과 기도와 설교는 하나님께 전달된다. 왜?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예수님이 화목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그분이 담당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의의 행동을 아버지께 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되는 것이라. 오늘 시간이 너무 지나갔어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 아침 시간에 조금 더 연결해서 이 믿음의 의와 의로 선교 이것이 안식일 회복 운동으로 마지막 우리 재림 성도들의 삶 속에 어떻게 이것이 반영되어 나와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 이 부분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